안녕하세요. 예. 제가 4일차 찬양은 많이 들어봤는데 주제에 이렇게 잘 맞는 찬양은 처음 들어봅니다. 예. 예, 오늘 주제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이 이제 풀과 같이 시든다는 내용인데 이거와 이렇게 동일한 찬양은 처음 들어보는데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이 진리를 꼭 깨달으시고 또 금요일, 토요일 또 복음을 들음으로 꼭 구원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또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해 주셔서 또 그 말씀들이 깨달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동안 함께 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끝날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놀라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기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5장 39절. 예, 제가 찾아놨습니다. 예, 오늘은 자료가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배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할머니가 오셨어요. 정읍에 있는 이제 할머니가 약국에 오셔서 이제 약 좀 달라 그래서 약을 쫙 드렸더니 "이 약이 한약이요? 양약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 약사가 인제 대답을 했습니다. "할머니, 아니 이게 양약이든 한약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낫기만 하면 되지." 여러분, 코로나 걸렸을 때 양약 맞으셨어요? 한약 맞으셨어요? 예, 기억도 안 나시죠? 예, 모더나, 화이자 뭐 이런 거 맞았잖아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그 약 맞고 나면 되는 거예요. 나면. 그게 최고예요. 이 옛날에 저 어렸을 때요. 이 팔 이렇게 어른들이 돌리다가 빠지고 다리 삐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접고론을 가다 옛날에 접고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왜 병원 가지 왜 접고론 가나." 그랬더니 어른들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거기가 빨리 나." 병원 가면 기부스 해 주는데 이거 하루 종일 이게 한 달 내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중요한 건 낫는 약이 진짜 약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중요한 건 이 약을 만들 때 이 약을 엄청나게 검증한다는 겁니다. 약 하나만 만들면 떼돈을 벌기 때문에 이 약이 진짜 이 병에 효과가 있는지 수많은 검증 절차를 겪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이건 어떤 약보다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이게 맞는지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08번 절하면 무슨 일이든 이루어집니까? 그냥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의문이고 108번을 절을 한다. 이 절에 가서 그러면은 108번을 이렇게 절을 할 때 나 같은 사람은 절하다가 까먹어요, 숫자를.
그럼 107번 했는지 109번 했는지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효과가 없나요? 아니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 허리가 아프신데 108번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이고 검증되지가 않았어요. 108번 절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진짜 이게 검증됐는지가 중요해요. 검증되면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기 인제 골을 찼는데 상대방 이거 핸드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심판이 가 가지고 이게 그 화면을 딱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 아무리 봐도 단 것 같은데 심판이 안 닿대요. 그러면 '안 닿구나.' 그래야 됩니까? 끝까지 닿다고 해야 됩니까? 심판이 객관적으로 보고 "이거 안 닿았어." 그러면 안 닿은 거예요. "핸드볼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내가 실제로 본 것도 못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검증됐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습니다. 성경을 배워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아 하나님 있구나.' 요걸 깨달아야 돼요. 요거. 좀 하나님이 계신 것 좀 깨달으셨나요? 예. 그 깨달아야 됩니다. '아 있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셔요? 어떻게 아셨어요? 딱 보니까 소 같으셔요? 아니요 남으세요 오늘. 아니요 남으셔야 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보셔요. 이 소거든요 소. 그러니까 이게 한번 보이면 이게 끝까지 보여요. 이 하나님도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인생의 종말 그다음에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이사야 46장 10 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내 처음을 가장 많이 아는 분은 누굴까요? 뭐 어렸을 때 태어나 가지고 그때 어땠었다, 뭐 침을 흘렸다, 똥을 쌌다, 뭐 장난꾸러기였다. 이 모든 거를 아는 분은 누굴까요? 그럼 부모님이죠, 부모님. 여러분 또 내 앞으로의 미래 이 학교 갈 때 학교 가는 거 걱정해 줘. 그다음에 저 시집 장가 갈 때 시집 장가 가는 거 걱정해 줘. 결혼하고 나면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애 낳는 거 걱정해 줘. 또 사는 거 걱정해 줘. 자식 죽을 때까지 걱정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도 부모예요. 여러분 인간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님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 위에 계신 분이에요. 여기 인제 십자가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은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위에 계신 분이에요. 이 위에. 이게 하나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위에 있으니까 처음도 지금 보는 것처럼 보셔요. 또 나중도 맨 끝도 지금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별을 보잖아요. 그리고 낮에 태양을 보는데 태양은 지금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내가 보는 태양은 지금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8분 30초 전의 태양이요. 여러분 별 있잖아요. 여기 바깥에 보면 별 이 정선은 별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별 좀 보시나요? 예 별 볼 일이 별로 없어서 요즘은. 근데 인제 그 별이 참 희한한 건 어떤 별은 100년 전 별이에요. 어떤 별은 1000년 전 별이고 어떤 별은 10,000년 전 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지금 생생하게 봐요. 지금 있는 것처럼 본다고요. 하나님도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어떻게 보시냐? 지금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 영원하신 능력을 다 어디에 쓰냐면 자기 과시한 데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어디다 쓰는지 아셔요? 인간을 구원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도 무한히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또 그 수많은 지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지혜가 무궁무진하다는 걸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뭘 걱정하시냐면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미래를 걱정하셔요.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여주시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영원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셔요. 그리고 뭘 이루려고 그러냐면 나의 모략,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는 것. 이게 뭔지 아셔요? 여러분 좀 어떨 때 좀 기쁩니까? 인생 살아보면서 어떨 때 좀 기쁘셨어요? 물론 압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거 나도 다 알아요. 그런데 진짜 기쁠 때가 뭐냐면 이게 아이가 탄생하거나 아이가 잘 되거나 뭐 이럴 때 진짜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걸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종말을 알려주시는 것은 인생이 끝이 있거든요. 여기 인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 가지고 그 시대에 돈을 엄청 벌었어요. 이게 지금 시대 앨런 머스크 혹시 아신가 모르겠습니다. 테슬라의 주인인 이 앨런 머스크 같은 그런 인제 사람이었어요. 떼부자, 갑작스럽게 떼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전쟁터에서 동명이인이 죽었는데 죽음의 상인 노벨 사망하다. 신문에 난 거예요. 그 신문을 보고 노벨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죽으면 돈이 많아도 나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는구나.' 그리고 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를 욕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뭘 만들었는지 아세요? 노벨상. 돈을 잔뜩 은행에 넣어 놓고 그 이자 가지고 이 노벨상을 줘요. 한 사람 앞에 한 10억 이상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르고 닳도록 상을 주면서 이렇게 인제 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자기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노벨상을.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고쳐 먹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그 이영호 교수라고 연세대학교 그 이제 교수님이 계십니다. 문체부 장관도 하셨거든요. 이분이 이 비암과 대장암을 차례로 겪으셨어요. 그런데 인제 의사가 6개월 산다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요. 충격받는 일도 많지만 병원에서 이런 얘기 들을 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6개월 남았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대학 총장 한번 해볼 걸. 그때 좀 주식 투자해 가지고 돈 좀 벌 걸.' 이런 거 걱정했을까요? 6개월 남으니까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아내한테 잘해 줄 걸, 좀 아이들한테 좀 다정다감하게 해줄 걸. 진짜 더 의미 있는 걸 생각해 봐요. 진짜 죽음에 가까우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지 아세요? 왜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지 아셔요? 사실은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멀리 있으면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시험이 내일이요. 그럼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10%만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공부 막상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를 자기 죽음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어떤 분은 이게 기분 나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베트남에서 이 폭격을 하는데 융단 폭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미군들이 이 정글 내부까지 싹 들어갔는데 무전으로 통신이 온 거예요. 내일 여기를 융단 폭격 그냥 샥 쓸어버릴 거니까 이제 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질을 우리가 여기가 몇 달 동안 여기서 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시 돌아가란 말이야. 여자 폭탄을 떨어뜨린다고 하면은 이거 제정신입니까? 이게 잘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이 세상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종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것은 기독교 교리입니다. 인생도 끝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도 끝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 끝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분 나쁘다? 왜 우리를 끝장내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끝장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무기로. 그러니까 스스로 멸망하기 전에 구원하기 위해서 피하라, 구원을 받으라,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못하라, 내가 기껏 여태까지 살았더니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기 보셔요. 또 예언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1, 2, 3, 4, 5, 6, 7. 그 다음에 무슨 숫자가 올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였죠. 여기 보면 당연히 8이죠. 8. 왜냐하면 앞에 된 것을 보면 그 다음을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성경에는 8,000가지 예언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 신구약의 예언이 7,000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00가지는 뭐냐면 우리 시대와 영원한 세상에 관한 거거든요. 앞에 7,000가지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모두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요? 나머지 1,000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천국 생각 안 해. 이 세상만 생각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영원한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뭐냐? 자 보셔요.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해서 구원받게 해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듣고 전해도 물심판이 있다고 방주를 타라 그래도 안 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믿기만 하면 되는데 타기만 하면 되는데 보셔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고 이제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그들에게 율법 말씀을 주고 그리고 끝까지 이끌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데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진짜 안 들어도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는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이제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서 믿음으로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듣고 깨닫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도 이 성경에 분명히 끝난다고 말씀하죠. 끝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또 돌아와 강국이 될 뿐만 아니라 땅이 놀랍게도 황무지에서 뭐가 돼요?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시대 다음에 7년 환란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한테 3일만 주면 이거 아주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시간이 없어서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7년 동안 이방인이 복음을 배척하고 이 이방인도 환란을 받아요. 유대인이 환란을 받았듯이. 그런데 7년 동안 받습니다. 이 7년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는데 전 3년 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유럽이 하나 되고 결국은 세계가 하나가 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이 7년 환란 중반기에 유대인의 성전이 세워지며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적그리스도 세계 대통령이 모든 사람에게 표를 줘가지고 통치하는 시대가 오고 러시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전 지구가 재앙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공중재림했던 예수님이 지상재림해서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다가 이 세상은 끝나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이렇게 질 때 보면 현장 사무소라고 이렇게 옆에다가 있거든요. 그러면 본 건물을 다 지면 현장 사무소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철거하거든요. 사실은 천국을 위한 영원한 세계를 위한 현장 사무소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이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을 준비하는 시기거든요. 우리 영혼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라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무슨 징조죠? 비올 징조. 그럼 비올 징조가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빨래를 걷어야 되는군요. 예, 예, 예. 우산을 준비하든지, 아니 뭐든 준비하면 돼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자 여기 이게 배가 불러와요. 막 배가 쫙 불러옵니다. 무슨 징조죠? 예. 어떤 어르신은 배부를 징조 그러는데 그거 말고 이제 이게 애 낳을 징조잖아요. 애 낳을 때쯤 되면 뭘 준비해야 돼요? 이게 출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낳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징조를 보여주시냐면 준비하라고. 무엇을 준비하는 거냐면 자기 영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을 가르쳐주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시대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내일 배우겠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 무슨 징조가 있을지 이제 보여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징조가 있습니다.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무궁화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뭔지 아세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근데 무화과는 진짜 희한해요. 꽃이 안 펴요. 잎사귀를 내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는 이상한 겁니다. 이게 제가 정읍구에 있을 때 무화과 나무가 있거든요. 정선에는 무화과는 좀 키우기가 어렵겠죠. 여기에 따뜻하니까 무화과를 이렇게 하나 작은 걸 심었는데 세상에 잎사귀가 요만큼 났어요. 그런데 그 밑에 뭐가 달렸어요? 열매가 꽃도 피지 않았는데 바로 달리더라고요. 그 진짜 신기하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조금만 징조가 있어도 탄생하는, 하루 만에 탄생한 희한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울신학대학교에 권혁승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이 회복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글을 썼어요. 이스라엘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 주제인데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돌아와서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독립된 나라가 된다.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무슨 징조라고요? 마지막 종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는데 그 여름이 놀랍게도 종말이라는 이 발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여러분, 한 해의 끝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때죠? 우리나라는 겨울이잖아요. 유럽하고 중동은 언제가 한 해의 끝인지 아세요? 여름이었어요, 여름. 그래서 축구 혹시 좋아하시나요? 유럽 축구 보면 이상하잖아요. 여름부터 여름까지. 이 여름이 끝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래서 여름이 끝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무화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때가 언제다? 마지막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가 이제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봐서 뭘 먹으려고 했더니 뭐냐면 무화과가 없고 잎사귀만 잔뜩 있어요. 그것은 지금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행위, 율법, 의식, 열심, 아주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한데 뭐만 배척해요? 복음만 배척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화과 나무가 아주 바싹 말라버렸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해서 완전히 죽은 것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갔거든요. 그런데 잎사귀를 내면, 자, 잎사귀를 냈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뜻이잖아요.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그런 뜻이에요. 독립하면 그때부터 뭐냐면 이 종말, 예수님이 올 때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이 공통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제임스 홀 브룩스라는 1891년에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입니다. 이 주 제림론, 숭실대학교에서 제가 이 책을 발견해 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당시 5만 원이나 해 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너무 비싸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없어져 가지고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5만 원 주고 살 걸. 그런데 그 내용은 이미 이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뭐냐면 없었던 1891년에 이스라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이제 회복시킨, 그것도 무슨 땅으로? 지정된 땅으로. 원래는
이스라엘을 영국에서 독립시킬 때 어디에다 독립시키려고 했는지 아셔요? 우간다. 우간다에 보내려고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임시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던 그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모였어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 이거 뭔가 하나님 뜻이 있다. 간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영국에 통보를 보내요. 안 간다고. 그 영국에서요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너 가, 제발 가, 가. 그랬더니 안 간다고 해가지고요. 나중에 벨포어 선언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을 승인해 줘 버렸어요. 그래서 어제처럼 돌아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지정된 땅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1891년에 무서운 재앙, 앙화입니다. 많이 말씀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쫓겨난 자가 하늘가에 있어도 거기서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모으시고 거기서부터 이끄시고 인도하사 너희 열조를 얻은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너희에게 선을 행하사 너희 열조보다 번성케 하리라. 지금 그렇게 됐어요. 하늘가에 있어도 진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의 제2의 출애굽 현재 이스라엘 보면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 올 때가 확실하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성경대로 마지막 때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렇게 회복한 것이. 그리고 또 무슨 징조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뭐냐면 미혹, 분쟁, 기근, 지진, 불법, 성경이 전 세계에 퍼지는 거 6개 있습니다. 이스라엘까지 7개. 그리고 여기 보면 오은역, 테러, 재앙 총 1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보다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자님 30년 일하셨어요. 중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막강한 그리스를 등에 업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 있나요? 내가 공자다, 내가 소크라테스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3년 반 강원도만한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갈릴리 호수 근처에요. 한 정선만 할까? 근데 거기서 3년 반 동안 활동하시던 분이거든요. 3년 반입니다. 3년 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할 거라는데 제자들도 믿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나는 뭐라고요? 신이다. 요즘은 이게 유행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기독교 안에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우리나라에 하나님만 20명, 예수님이 50명이나 돼요. 저는 소원이 이 사람들 다 모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정명석, 그다음에 조이성, 문성명 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데 자기 아내한테 넘겼대요. 감옥 가게 생겼죠? 그다음에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믿으세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발 이런 사람들 믿지 마셔요. 예. 여기 보시면 이만희, 여기 코로나 때 문제를 일으켰죠? 유재열 씨, 김풍일 씨, 양도천 씨,
박태선 장로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예수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요. 한국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재림 예수 최반옥이다. 이 이마에 양 자기다가 도장을 찍어 놓고 이래도 안 믿으니까 머리를 빡빡 깎고. 자 보셔요. 여기 보면 안산홍이라고 있는데 이 안산홍은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안 죽기는 왜 안 죽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넘어갔다고 하는데 뭘 넘어가긴 넘어가요. 여러분 여기 그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교회 찬송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찬송을 우리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부릅니까? 못 불러요. 부를 수가 없어요. 이런 망령된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쌤쌤. 여기 예수님하고 이만희하고 쌤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예수님이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신천지 찬송가를 이렇게 보면 시는 말씀이요 이게 외우게 만들거든요. 요걸 다 외워야 성경이 해석된다고 보는 거예요. 엉뚱한 거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신 뭐예요? 만이 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이런 찬송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 사람들 보면 미쳐버리겠어요. 페르시아 언어 배우기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신천지하고 똑같아. 여기 어떤 유대인 하나가요. 이 2차 대전 때 죽게 생기니까 페르시아어를 인사말만 배웠는데 장교가 이 전쟁 끝나고 페르시아 이란 가가지고 자기 이제 이 세탁해가지고 전범으로 잡히면 안 되니까 준비 다 해놨거든요. 문제는 언어를 배우는 거였어요. 근데 페르시아어, 이란어를 배우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란어를 한다니까 얘만 살려주고 다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얘는 이란어를 몰라.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밤새도록 만들어요. 이란어를. 창작을 하는 거예요. 뭐 윤영근, 이상현 이름 있으면 상윤 뭐 이런 걸로 막 이어서 말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상관을 만나면 그걸로 이게 그 언어라고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끝날 때쯤은 기가 막히게 페르시아 언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 준비된 대로 이란 가서 페르시아 가지고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 페르시아어라고 생각한 말로 쫙 했더니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신천지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엉뚱한 걸 외우게 해가지고 세뇌를 시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자꾸 성경을 왜곡되게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셔요. 여기 보면 재림 예수 구인의 시인데 이 사람이 사기죄로 30살에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33살에 지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 예수님도 30살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다가 33살에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말죽거리에서 태어났대. 그러니까 죽으니까요. 재림 예수의 묘라고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 예수는 어떻게 오시는지 아세요? 구름 타고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인이 보면서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게끔 만든 겁니다. 여러분, 또 JMS, 정명석의 줄임말인데 지저스 모닝스타래요. 그래서 이 사람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게 그 PD 수첩에서 하는 걸 들어봤는데 나 달벽골에 구두 낮았더. 나 메디하다 그랬더. 혀가 짧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이 사람 따라다니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여러분 성폭행은 여러분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모욕하는 겁니다. 여기 보셔요. 그리고 여기 이들 찬송가 보세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거를 주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기다림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찬양 부르는데 하여튼 망령돼 가지고요. 가보면 미쳐 있습니다. 거의. 정명석 외에 다른 말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18세기, 19세기에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보세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20세기, 21세기 들어서요. 셀 수도 없을 만큼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를 가짜 위패를 만들까요? 5만 원짜리를 위패를 만들까요? 5만 원짜리를 만들겠죠. 여러분, 1번하고 2번 중에 가짜 돈은 어떤 돈이 가짜 돈입니까? 어떻게 아시네요. 비춰져서 여기 신사임당이 나오는 것이 진짜 돈이에요. 비춰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돈이 가짜가 많다는 것은 뭐가 있어요? 진짜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만 원짜리를 안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분별력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 여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구분하는 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판 보고 믿지 좀 마셔요, 제발. 여러분, 장로교 안에도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건 통계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분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법이 이거예요. 자, 두 번 보셔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있는데 누가 예수님이셔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성경에 나온 그 예수님 외에 다른 예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네, 미친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진짜 제발 이런 거에 속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또 성령,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이 성경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뭐가 충만해요? 말씀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은 또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강조하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데 이거를 성령을 뭐냐면 이게 무슨 기운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요즘 시대에. 그래서요. 성령 임하게 하려고 교회당에 사이키 딱 달아놓고 북을 붕붕붕붕 울려가서 그리고 막 해서 기도한다고 알랄랄랄랄랄 막 그냥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령 오실까요? 귀신 나올까요? 이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뭐냐면 방언을 강조한다. 방언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러니까 외국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음, 자음 이게 나뉘어져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녹음하면 지금 AI의 시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언어라도 분석 가능해요. 이런 시대의 방언이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방언인가 제가 살펴봤더니 세상에 방언이 안 되면 방언을 하게끔 만든다고 할렐루야를 반복하면 된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랄랄라 방언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거 방언일까요? 개소리일까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한국계하고 미국계하고 대화가 가능합니까? 대화가 가능 안 합니까? 대화가 가능해요.
이 서로 대화가 참새는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가 돼요. 그럼 비성음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랄랄라 방언은 절대 방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방언한다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 짓거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방언일까요? 방언이 아닐까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짓거려 본 거예요. 지금 시대는 여러분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령은 뭘 보게 해요? 성경을 보게 해요.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고 뭐냐면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게 바른 교리예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 바르게 믿게 하는 이 분별력 있는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뭐냐면 이게 엉뚱하게 신비주의로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단에 빠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보십시오. 또 무슨 일이 있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55년에 전쟁이, 이게 육군사관학교 교본입니다. 여기 요 정도 전쟁이 있었다가 벌써 60년대 늘어났죠? 65년, 70년, 75년, 80년, 85년 한 장이 안 돼요. 민족 분쟁이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90년 되니까 이거 두 페이지 가지고도 안 돼요. 그리고 2022년도 사진인데 세계 절반이 뭐냐면 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리아 내전, 여러분 우리는 시리아 내전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고 있는데 피난민만 300만이에요. 얼마나 보트피플이 있어가지고 시체가 유럽의 해변가에 떠밀려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 난민이 690만에다가 피난민만 300만이니까 1000만 이상이 피난민으로 됐고,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동안 진행됐는데 러시아에서 죽은 인원만 해도 군인만 70만이 넘어요. 그래서 북한 병사도 뽑아가잖아요. 100만 명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도 4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이 죽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여러분 사망자가 4만 명 이상, 그리고 거기서 피해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 때보다 지구촌 난민, 피난민이 6.25 사변처럼 피난민이 1억 명 돌파했는데 놀랍게도 2024년도 작년에 그 1억 2천만 명이 됐어요. 순식간에 2천만 명 늘어났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와닿는 게 기근이에요. 우리 어렸을 땐 보릿고개도 있었는데 지금 보릿고개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식량 부족이 지금 점점 심각해집니다. 여기 보시면 급성 식량 위기가 거의 4만 명가량 도달하고 있어요. 지금 몇 명이었죠? 2억 5천만. 그 전에는 2억 3천만이었거든요. 그런데 급증해가지고 6년 동안 점점 악화돼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약 8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만성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시세끼만 먹어도 뭐냐면 잘 사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으면 기가 막히게 잘 쓰는 거고, 집까지 있다. 여러분 세계 2% 안에 드는 부유층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못 산다고 걱정하지 마셔요. 그리고 자 보세요. 그래서 이 기아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서 여러분 지금은 3억 명을 돌파할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7초에 어린이 한 명씩 굶어 죽어가는데 제가 인제 여기는 옥스팜인데 그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에 제가 가입했었거든요. 그러면 목사를 이렇게 연초에 이렇게 새벽에 6시에 불러요. 그럼 그 동네 목사가 다 모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면 아프리카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진흙을 먹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진흙을 먹는 것 들어본 적이나 있으신가요?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는데 지진이요. 이건 고베 대지진이고 점점 현대에 들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온난화 때문에 자 보세요. 물이 점점 빙하가 녹으니까 이게 점점 증가해요. 그럼 육지는 물에 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력 때문에 이게 흔들려서 지진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 큰 지진이 2번 정도 5년 사이에 일어나다가 그 다음에 되니까 급증하잖아요. 전 세계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마다 이 지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처에 온역,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남양주 오남교에 있을 때 사스가 발생했는데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이거 안 걸렸어요. 그래서 왜 한국 사람이 안 걸릴까? 김치 먹어서 그렇다. 그래서 김치가 세계 대중화됐습니다. 중국 사람들 때문에. 그때부터 김치를 먹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때 전도 집회했는데 2명 오죠, 2명. 그리고 제가 서울 송파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때 뭐냐면 이 송파에 메르스가 퍼졌는데 7개 아주 큰 병원들이 다 메르스에 감염됐어요. 송파구만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송파교회에 있었어요. 그때 전도 집회했는데 2명 와죠, 2명.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읍교회 2020년도에 1월 달에 정읍교회 갔거든요. 세상에 2월 달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쫙 퍼지기 시작하는데 3년 동안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올해 군산교회 갔습니다. 제가 올해 한번 각오해 보셔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전염병이 제가 5년 6년마다 교회를 이동하는데 그때마다 심각한 게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유가 자꾸 이 박쥐 같은 거 먹어서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박쥐 먹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한 같은 데에서 이런 거 먹어요, 박쥐. 이게 복자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박쥐를 먹으면 복 생긴다고 이런 걸 먹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이러스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인체 내하고 왔다 갔다 하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 사망이 여기 뭐냐면 전염병이라고 이제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이 어떻게 생겼냐?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00만을 죽이고 사라졌어요. 이 흑사병이 일어날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3개월이면 전 세계 퍼지는데 충분하고 처처에 온역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은 심각한 게 이제 이 모기가 아주 1도 상승할 때마다 모기가 29% 증가하는데 지금요 이게 인간 대 인간, 그러니까 조류독감이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조류독감이 가장 먼저 발생하는 데가 어딘지 아셔요? 정읍입니다. 정읍. 우리나라에. 왜냐면 철새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한번 군산 놀러 와보셔요. 지금 이때 오면 밤 6시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셔요? 나만한 기러기 같아요. 이 기러기가 얼마나 큰지 하늘을 나는 기러기가 하늘에 뒤덮었어요. 뒤덮었어요. 절대로 그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중에 꼭 뭐가 걸려요? 조류독감을 걸리는데 이거는 코로나하고 비교도 안 돼요. 이거 생기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무조건 계엄령 내려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2025년 올해에 여러분 댕결, 홍역, 콜레라 같은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 지구를 보면 땀 뻘뻘 흘리는 노인네와 같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할 뿐만 아니라 누가 말하고 있냐? 과학자들, 지식인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 사용할 때부터 이 종말시계라는 것, 15분 전부터 시작한 종말시계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걸 만든 이후에 세상에 이 종말시계 남은 시간이 90초. 90초가 뭐냐면 이거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짧은 시간입니다. 가장 위험한 때에 있다. 그런데 25년도에 어떻게 됐어요? 89초. 만든 지 78년 됐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가장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원 다닐 때 기후 문제를 좀 연구를 했거든요. 기후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얘기해요. 뭐냐면 이 기후 문제는 지금 당장 탄소를 줄여야 돼. 쉬운 말로 뭐냐면 석유 떼지 말고 자동차 운행하지 말고 가스 떼지 말고 좀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거 줄일까요? 더 쓸까요? 더 써요. 훨씬 더 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없다?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인간들에게 돌아오는데, 그때부터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이제 불가능한 시대에 도달해. 이건 이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결국은 문제가 생길 건데,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거 그 기후 30년 사이에 기후 변화가 세계가 어떻게 될지 그 연구 보고서를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신기한 거는 이스라엘과 한국만 대체적으로 괜찮아요.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그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위험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범한 사람들은 과학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엉뚱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전 세계에 번역이 돼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미혹, 분쟁, 기근, 지진, 오력, 재앙, 불법, 성경이 전 세계에 퍼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는데, 이 시기가 언제예요?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홍수 전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갖고 있으면서 세상에만 관심이 많아. 근데 이게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감각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치 여기 개구리 같아요. 프랑스 요리 중에 아주 고급 요리랍니다. 이 개구리 요리가 있거든요. 알코올 램프에다가 이 큰 냄비에다가 개구리 하나 딱 띄워놓고 살살 데핍니다. 그럼 온도가 살짝 올라가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딱 이러다가 이제 천천히 간대요. 따뜻하다. 많이 따뜻해지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딱 온천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퍼진대.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익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천천히 돼가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 이제 편안하다. 그때 뭐가 와요? 호련히 멸망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관심 많아야 될 게 뭐냐? 진짜 반응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꽃 찾으러 왔다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이 아이들은 반응이 있는데 이게 세상에 이렇게 젖어들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우스갯소리로 생각하고 무감각하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쓰나미가 올 때 여기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일입니다. 일. 일을 하는데 여기에 메가폰을 붙잡고 쓰나미가 와요. 피하세요. 갓 결혼한 이 공무원이 자기 죽을 때까지 외쳤어요. 녹음된 게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떡하냐? 이 안에서 이란이라고 그걸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피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도 중요하고 애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이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확실히 깨닫고 이번 주에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 시대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되는데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대에 있을 일, 마지막 때에 있을 일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가짜 예수, 민족 분쟁, 기근, 지진, 온역, 환경 파괴가 있을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환경은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이 지구 역사 중에 한 번도 달랐던 적이 없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그런데 이때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진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급속도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연구해 보면 얼마나 그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7년 환란 속에서 자, 우리는 여기 서 있는데 놀랍게도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돼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여기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럽이 하나가 되고 또 세계가 하나가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셔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여기 앉아서 온 세계를 통치한다, 표를 줘서 통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뭐라고요? 666이니라. 여러분 적그리스도 저가 이 세계 통치자거든요. 그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을 표를 받게 해가지고 그 매매의 수단으로 쓰고 통제의 수단으로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5호 담당제가 있는 북한에서도 일일이 모든 사람을 24시간 통제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을 표를 줘서 매매의 수단과 통제의 수단으로 쓰는데 사실은 그게 언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자 보십시오. 물물 교환을 하다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쓴 돈이 뭔지 아셔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동전. 우리나라 엽전 얼마나 오랫동안 썼습니까? 이 동전이 가장 오래 쓴 거예요. 지폐는 최근에 쓰인 겁니다. 그러다가 뭐냐면 카드가 나오고 이제 암호화폐까지 나왔거든요. 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참 과거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무인 편의점이 생겼어요. 무인 편의점. 사실은 이 무인 편의점은 우리나라에만 가능하지 다른 나라에서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음 날 아무것도 없어요. 참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 걸 알게 되는데 이제 완벽한 통제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 하면 다른 나라도 이게 가능해요. 이 하이패스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공위성이 여러분 스타링크라고 이 앨런 머스크가 쏜 인공위성 보셨어요? 인공위성을 한꺼번에 쏴가지고 우주에 막 쫙
질서정연하게 돌아다니면서 온 곳에 인공위성이 다 통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인체에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바코드 원리를 가지고 칩 같은 걸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7, 8, 0 이 숫자를 막대부호로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막대부호 여기 보면 6이 뭐냐면 얇은 거 2개가 나란히 있는 것이 6이에요. 근데 앞에 하나, 중간에 하나, 이 마지막에 하나 있는데 입력, 정산, 출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666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666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연습을 했습니다. 언제 연습했는지 아세요? 코로나 때. 저는 성경에 이게 있어도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게 인격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표를 손등까지는 이해가 가. 근데 이 이마에 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딱 생기는데요. 온도 체크를 하는데 어디다 온도 체크를 해요? 예. 손이나 이마에 온도 체크를 하는데 사람들이요. 겨울에 손 꺼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마를 딱 갖다 대더라고. 어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만 식당에 들어갔습니까? QR 코드 받은 사람만 갔잖아요. 이게 엄청난 연습을 우리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나라가 만들었는데 세계에 수출해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다 깨달았어요. 아, 전염병 있을 땐 저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 통제할 때 이마나 손등에 이런 내장된 반도체를 이식하면 아주 조그만 겁니다. 이식하면은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아서 적용되지는 못하는데 점점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셔요. 진짜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머니예요. 매매를 한다고 했는데 머니. 여러분 이 지금 환율이 급상승하고 있거든요. 올해 말 되면 1,500원대를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사람들 다 모아 가지고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디지털 화폐로 바꾸려고 그래요. 돈을 표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 130의 개국이 뭐냐면 이것을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초로 만든 나라가 여기입니다. 중국. 중국이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뭐가 억울하냐면 일본에서 재료를 만듭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뭘 만들어요? 반도체, 중간재를 만들어요. 반도체 같은 걸. 그리고 이걸 중국에 수출해요. 그럼 중국은 그것을 조립해다가 뭐냐면 TV도 만들고 밥솥도 만들고 해가지고 어디다 수출하냐면 미국에 수출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뭐만 하면 돼요? 종이에다가 0.2달러밖에 안 되는 그 200원, 300원밖에 안 하는 종이에다가 여기다가 100달러 딱 찍으면 이게 얼마짜리예요? 이게 15만 원짜리예요. 15만 원짜리. 그리고 우리가 가져오는 건 뭘 가져오는 거냐면 종이 뭉태기만 가져오면 중국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이게 제주 부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이 돈이 문제니까 돈을 쓰게 만들자 해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인터넷이 안 돼도 핸드폰으로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 돈을 많이 쓰게 되면 달러가 힘이 없어지잖아요. 안 되겠다. 이 미국에서요, 이 중국을 누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가면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CD기 찾기도 힘들어요. 중국 가보세요. 이 은행 가서 카드 뽑아서 돈 뽑으려고 해도 CD기 하나 찾기가 힘들어요. 다 뭐냐면 이거 핸드폰 가지고 결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지도 어느 정도 하면 거지도 돈 안 받아.
QR코드로 찍어줘야 돼.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시장에서도요, 현금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잘. 그리고 이 중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놀랍게도 이 원유 사고 대금을 뭘로 치르냐면, 옛날엔 달러로 치렀는데, 위안화를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사우디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점점 위안화가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도 점점 모바일 결제, 그러니까 이 현금이 탈세의 온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5만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5만 원짜리 나왔을 때 이 5만 원짜리가 쓴 사람이 없어. 1년 동안 쓴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2년째도 쓴 사람이 없어. 3년째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발행된 5만 원짜리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요, 진짜 이 돈을 사람들이 다 숨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세금 띨 일이 없으니까 현금을 어느 정도 하면 이만한 창고에다가 여기다 가득 채워놓은 5만 원짜리를. 농담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금 띨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비상금 숨겨놓은 거 혹시 있으세요? 숨길 때 1,000원짜리 숨깁니까? 5만 원짜리 숨깁니까? 5만 원짜리를 숨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게 숨겨진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세금이 안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누구한테 거두면 좋을까요? 이재용 회장하고 나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세금을 거두면 많이 거둘 수 있을까요? 제 재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예. 이재용 회장은 이 돈이 10조 이상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10%만 걷어도 1조예요. 1조면요. 그런 부자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하면요. 경제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숨겨둔 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돈을 화폐 개혁을 하는 겁니다. 모두 디지털 화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정치를 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이 공평과세를 매겨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걷어서 사업을 할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여러분에게 한 달에 줄 수 있는 돈이 60만 원에서 80만 원 줄 수 있대요. 게다가 이거는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AI도 발달했잖아요. 경제학은 다 수식으로 해결됩니다. 계산은 걔네들 기가 막히게 해요. 그리고 순식간에 경제 대응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6개월치 통계 낸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컴퓨터로 그 즉시 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기가 막힌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한 달에 60만 원씩 그 기본소득을 줄 테니까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뽑아줄 것 같습니까? 안 뽑아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달에 60만 원입니다. 다 동사무소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데 진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법을 서명을 했는데, 이제 달러를 뭐냐면 디지털 달러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디지털 달러가 있는데, 현재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지난 12개월간에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가 만복능 규모로 결제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왠지 아셔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게, 여러분, 재벌들은 숨긴 돈이 있거든요. 숨긴 돈을, 이거를 세금 안 떼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면 절대로 세금 떼일 리가 없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 1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 1달러하고 똑같아요. 반드시 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달러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트럼프 때문에 돈이 다 미국에 가 있어요. 달러를 하나로 안 바꿔요. 그리고 미국 주식을 산 사람이 또 달러를 한국 돈으로 안 바꿔요. 돈 숨기는 사람은 달러를 다 바꿔가지고 한국 돈으로 절대로 안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환율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급등한다는 뜻은 돈이 다 뭘로 된다는 뜻인지 아세요?
지금 미국에 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경제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이제 세계 중앙은행의 86%가 디지털 화폐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신원을 이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2030년도에 확보될 거라고 하는데, 이러면 화폐 비용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이제 범죄, 도둑놈들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누가 살인했는지 이미 인공위성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다 예방할 수 있고, 숨겨진 돈이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물건을 서로 싸게 사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자기 신상 정보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억 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CCTV가 어느 정도냐면, 보세요. CCTV가 한두 개 달린 게 아니잖아요. 이 CCTV가 있는데 건널목이 있습니다. 건널목에 딱 있는데 저게 화면이 있어요. 화면이 이렇게 이런 화면이 있습니다. 화면이 있는데 그 파란불을 늦게 보고 딱 들어갔는데 빨간불 돼버렸네. 그러면 카메라가 딱 인식해서 빨간불에 건넜다고 마스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상이 딱 얘가 알아요. 그러면 화면에 뜹니다. 뭐라고 뜨냐면 이상현 6만 원 깜빡 밑에 계좌번호 떠요. 그러면 바로 입금할까요? 좀 뒀다가 입금할까요? 바로 입금하죠. 내 얼굴 자꾸 뜨는데. 이게 중국은 보통 감시 사회가 아니야. 한번 보시죠. 중국의 한 도시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수십 개의 사각형들. 이게 뭘까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현재 중국 대도시에는 이런 인공지능 카메라가 2천만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관영 언론 CCTV에서 공개한 중국의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입니다. 감시 체계가 워낙 촘촘해서 이름도 텐왕, 하늘의 그물입니다. 거리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쓴 경찰이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해 바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안경은 10,000명의 얼굴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땅 위에서는 경찰이 24시간 지켜봅니다. 중국 정부는 치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라지만 정보가 어디까지 수집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인터넷 검색 이력과 온라인 구매 내역까지 모조리 수집하고 있죠. 온라인 이용 내역을 토대로 당신이 평가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행동하기 바란다. 이 정보들을 토대로 중국은 2020년까지 13억 전 국민의 등급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미 점수가 낮은 중국인들은 각종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용 점수가 하락한 900만 명에 대해 항공기와 고속철 탑승을 거부했다.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캔왕 시스템. 이 시스템은 중국의 감시 체계를 더욱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소설 1984 속 빅브라더가 실현되는 건 아닌지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술적인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마스 잡으려고 팔레스타인 갈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미 인공지능 가지고 이미 다 검색을 해버렸어요. 여기 보십시오. 2030년도까지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디지털 신원, 우리는 이미 받았죠.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점점 이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칩을 몸에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 이런 데서 이 인근 병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이 있는데 뭐냐면 쓰러졌어요. 그러면 3시간 이내에 조치하면 이 사람이 살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칩을 딱 박으면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쓰러져도 병원에서 즉시 알고 응급차가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해요. 그러면 이거 칩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이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이게 로봇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로봇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로봇가 나와가지고 인간이 할 일을 다 해버려요. 여기 보시죠. 4km를 훌쩍 넘는 육중한 철제 선반들 층층마다 상품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선반들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비결은 무인 운반차. 로봇 청소기를 연상시키는 운반차 한 대가 최대 1000km 시간 모두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무인지게차 도입 후엔 사람의 접근을 막을 수 있어 사고 가능성도 함께 줄었습니다. 직원들은 안전한 가운데 편하고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영국 유명 유통사의 신선식품 보관 배송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1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업체들이 첨단 물류센터 구축에 공을 들이는 건 실수가 적고 속도는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AI 같은 첨단 기술들을 도입하게 되면 정확도도 높아지고 효율도 Now, because of COVID-19, this is the 높아집니다. 코로나가 생기면서 어쨌든 뭐 로봇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졌잖아요. 대인 서비스라든지 방역이 명으로 추산됩니다. 마트 노동자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191만 원. 반면 키오스크 한 대의 한 달 대여료는 평균 5만 원입니다. 키오스크는 24시간 일을 시켜도 되고 코로나에 감염될 우려도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고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이미 인구 대비 로봇 수가 세계 1위입니다. 2위 일본, 3위 독일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기술력이 뛰어난데도 독일의 로봇 수가 적은 건 국가 차원에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일부러 속도 조절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대면 서비스업 가운데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은 3년 만에 취업자가 10.8% 감소했습니다. 국내 취업자의 43%가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고위험군 종사자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구매력 있는 노동자가 사라지면 상품을 만들어도 팔 시장이 없어집니다. 자본주의 경제 자체가 위협받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로봇 출시를 예고하면서 기본소득 얘기를 꺼낸 것도 그 때문입니다. 시장이 사라지면 자기의 혁신이 먹힐 곳도 사라집니다. It is at the foundation it is labor. That's why I think long term that there will need to be universal basic income. 하지만 인류는 아직 노동하지 않은 인간, 노동 없는 소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디스토피아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실험이거든요, 실험. 굉장히 정밀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될 이슈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로봇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로봇을 피할 수는 없지만 속도를 늦추며 준비할 시간을 벌 수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여러분 농사도 옛날엔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농사 지었잖아요. 요즘 기계가 있는데 사람 둘이서 그냥 이 넓은 밭을 다 해버려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보십시오. 기본소득 실험을 이렇게 핀란드, 알래스카, 우리나라 경기도에서 해봤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아니에요. 점점 개선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점점 로봇가 여러분 일자리를 다 대체하는 시대가 점점 오기 때문에 이제 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마에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지옥 가는 표라는 겁니다. 그 전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또 보셔요. 그러더니 여기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앉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성전인데 여기가 성전입니다. 여기가 이 이슬람의 3대 성지가 있습니다.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만 사우디에 없어요. 모하메드가 하필이면 여기서 승천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슬람 교도들이 한 달 동안 여기서 머물면서 뭐냐면 절을 합니다. 근데 여기가 바로 유대인들이 있던 성전 그 자리거든요. 이거 부수고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과 무슬림은 성전산에 대한 대합의해야 된다. 이거 부수지 않고 요 앞에다 지으면 되지 않냐. 뭐 이런 대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점점 유대인들이 이것을 부수고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드러나는 게 랍비들이 여기 성전에는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지성소 밟으면 죽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세상에 랍비들이 여기 입구까지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하고 똑같냐면 여기 중 하나가 여기 집회하는데 지금 8시에 와가지고 이 교회 여기 요 대강당 요 앞에서 목탁을 두들기고 있네. 어떻게 됩니까 이거? 설교하고 있는데 저 바깥에서 목탁을 계속 두들기고 있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찰에 신고해줘. 영업방해로.
그런데 보십시오. 이슬람 사원 앞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기도한다는 게 이게 이슬람 교도가 용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의도가 성전산을 세우려고 이 유대인 종교인들이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2022년도에 붉은 암소 5마리가 갔거든요. 이 중에 1년, 2년을 딱 기다려서 털 하나라도 이 다른 색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잡으셔요. 기가 막히게 하얀색 털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쓸까요? 버릴까요? 버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2025년도에 올해 검사를 해봤더니 합격 맞은 게 없어요. 아직 성전 지을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설계도 다 나왔고 그리고 제3성전 지을 때라고 준비 다 돼 있습니다. 돈은 이미 다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사는 우리 손에 있다. 성전사는 우리 손에 있다. 성전사는 우리 손에 있다. 연설을 했어요. 꼭 성전을 세울 거라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걸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걸 해결하면 되니까 이제 미국이 허락했으니까 자 보세요. 이 장관이 정치는 여기 안 들어갔었거든요. 장관이 성전산 내부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리가 성전 지으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면서요. 이거 맞서야 된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여기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더니 여기 깃발을 날리고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셔요? 요거? 하마스. 하마스 들어보셨어요? 이 하마스가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가자지구를 폭격해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큰 데가 여긴데 폭탄 터뜨려 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이 죽어 나갔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언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 예언되었는데 예루살렘은 혼축케 하는 잔이고 무거운 돌이다.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무거운 돌 들다가 이거 크게 상하는 미국도 여기에 끼어들면 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하마스 뒤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이란이 있어요. 둘이 이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이란은 참 신기해요. 뭐냐면 이 마흐디에 대한 이제 이슬람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 구세주 마흐디가 재림을 하는데 어디다 재림을 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재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이 이란이 제일 갖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메카 메디나는 사우디에 있는데 자기한테는 뭐가 없냐면 성전이 없잖아요. 이걸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샥 쓸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란 대통령이 구세주 재림 임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쓸어버려야 된다. 여기 보셔요. 여기 완전히 지도에서 없어버려야 되고 이스라엘은 제거해야 될 암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하면서 없어지길 기다렸는데 이러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싸워서 샥 쓸어버려야 된다. 그 방법이 뭐냐? 여기 보세요. 여기 그 군인들이 발바닥에 뭐 그려놨어요? 이스라엘 국기. 그리고 핵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전쟁 오래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는 거리가 있어도 너무 멀어요. 난 이 둘이 싸울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하고 몽골 울란바토르 혹시 아신가요? 잘 모르시네. 몽골 울란바토르 거리예요. 여러분 지금 몽골하고 우리나라하고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려면요 북한 거쳐서 중국 거쳐서 거기 가야 되는데 이게 싸움이 안 돼요. 그렇게 멀리 있는데 무슨 전쟁을 해요. 그런데 이란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강원도만 하기 때문에
이 강원도 한 번에 쓸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핵을 여러 방도 아니에요. 딱 한 방 로켓 실어서 터트리면 돼요. 그래서 이란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미사일이 이스라엘까지 날아가나 안 날아가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걸 재작년에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이란에서 쏴봤는데 정확도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날아가는 걸 실험해봤는데 진짜 날아갔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거는 한 방만 날라오면 끝나니까 어떡하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를 싹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란도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워보니까 이스라엘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습니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란이 보세요. 러시아하고 군사동맹을 2015년에 맺었거든요. 이란이 러시아를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급격하게 사이가 좋아졌어요. 2500년 동안 한 번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 시대에 친해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했는데 진짜 우리 시대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기술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올해 포괄적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핵 연료를 공급하고, 그리고 이제 자 보세요. 이 마곡 땅에 있는 로스메색 두발, 자 보세요. 로스메색 두발, 곡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여기가 우두머리가 됩니다. 바사구스붓 고멜 모든 때 도갈마 족속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세요. 로스 러시아의 어원이고 두발 두볼스크, 메색 모스크바,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언제 생겼냐? 지금부터 1200년 전에 생겼어요. 근데 아까 전쟁이 나겠다고 이 에스겔 성경은 2700년 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러시아가 두목된다는 건 과거에나 상상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엄청 평화로운 민족이었어요. 전쟁을 스스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언제 전쟁을 스스로 하기 시작해? 우리 시대에. 게다가 러시아가 어디를 침공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그런데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내 온 군대를 끌어내대 그랬는데, 돌이켜가 뭐냐면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지금 유럽 쪽으로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쪽으로 이렇게 진출하다가 어디에 관심을 보이냐? 요거 이스라엘. 저는 옛날에 이스라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한다고 성경에 돼 있는데 이게 싸움이 되냐 이게 무기나 영토나 인구나 이게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러시아가 생각보다 안 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면 이게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중국하고 싸우면, 러시아하고 싸우면 몇 년은 지탱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세더라고 우리가.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그 땅 곧 오래 황무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에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이스라엘이 어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왜 쳐들어오냐? 겁탈하고 노략하고 탈취하러, 약탈하러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노략, 약탈, 겁탈 언제 해요? 돈 없을 때 하는 거예요. 러시아 경제가 붕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러시아 경제가, 우리나라는 반도체 비중이 20%밖에 안 되는데 얘네들은 석유 가스 부분이 70%예요. 그냥 이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석유 가스를 중단해 버렸어요.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지금 8월 달에 비극적 상황에 맞아야 했는데 지금 인력, 군대에서 죽은 청년들이 너무 많고 임금이 지금 너무 폭등해가지고 지금 러시아는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20%예요. 20%.
은행에 1억을 넣으면 1년에 2천만 원을 줘요. 그런데 은행이 망할지도 몰라.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 경제는 현재 시한폭탄의 위에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 지금 평화협상 맺으려고 그러잖아요. 푸틴하고 우크라이나 트럼프 중재로 이거 평화협상 맺는 순간 지금 러시아는 위기입니다. 이거 잘 될지 모르겠어요. 둘 다 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돈을 안 받아요. 이게 러시아 물건을 사주는데 석유 가스를 사주는데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딜까요? 진짜 얄미운 나라 중국. 그래서요 중국 물건이 싼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석유를 값싸게 들어오고 우리는 진짜 비싼 석유를 들어오기 때문에 물건값이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일본도 너무 약았어. 몰래 뒤로와.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대금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 이제는 러시아 대금 치를 때 물건으로 받아요. 물건. 그래서 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스라엘에 석유가 나왔잖아요. 어제 배운 대로. 그런데 석유가 나오는데 진짜 신기한 건 이래요. 왜냐면 가스관을 지금 연결하고 있거든요. 이 지금 가스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유럽까지. 그런데 자 보셔요. 이 네 가지 선을 딱 끊으니까 러시아에서 오는 석유 가스였거든요. 이걸 딱 끊어버리니까 유럽이 너무 춥잖아요. 그럼 석유가 필요한데 어디서 가져오냐면 여기서 가져오는데 여기가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인데 이란하고 너무 가까워요. 여기 봉쇄하면 석유를 못 가져와. 그리고 쭉 가다가 여긴 더 가까워. 후티 반군이 있어요. 그리고 수에즈 운하 통과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최근에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석유 가스가 나와서 이거 라인만 연결하면요. 여기 유럽까지 들어온 건 이미 완성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 이것을 2022년도에 중단됐다가 지금 공급 계약을 맺고 뭐냐면 이제 유럽이 이스라엘을 국방,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등의 주요 동맹국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러시아를 이스라엘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선 이스라엘이 좋을까요? 얄미워 죽겠을까요? 게다가 이런 거예요. 러시아는 어떠냐면 사람을 비유하면 최홍만처럼 큰 사람이에요. 힘도 좋아. 덩치도 좋아요. 먹는 것도 장사예요. 그런데 뭐냐면 맨날 배고파. 그런데 중동 똘마니 옛날에 내가 빌려준 중동 똘마니들이 있는데 맨날 이 중동 똘마니들이 어떻게 하냐면 빚은 안 갚고 이스라엘 때 얻어 터져가지고 형 도와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만한테 당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가서 한번 알고 봤더니 얘가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한 대만 때려주면 가져올 것 같아. 그러면 한번 때려주겠습니까? 안 때려주겠습니까? 러시아가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탈취한다 그랬는데 러시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 탱크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석유가 베네수엘라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미국이 이거 못 팔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네수엘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경제가 안 들어가서요. 닭고기 하나 사려면 돈이 이만큼 줘야 돼요. 홍당무 사려면 돈을 이만큼 줘야 돼요. 여러분 휴지 사려면 돈을 이만큼 줘야 돼요. 저는 이거 보면서 차라리 휴지를 쓰지 말고 이걸 쓰면 좋겠다. 그러니까 돈이 아닌 거예요. 무게로 돈을 측정을 해요. 제가 요번에 에콰도르 10월 달에 가봤더니 거기는 뭐 쓰냐면 국가 화폐가 없어요. 그냥 달러를 쓰더라고요. 보십시오. 러시아 유태인들이 어떻게 싫어요? 너무 싫어. 그리고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신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에 이스라엘 전쟁일 거라고 자기들도 생각하고 있어요. 보세요. 러시아 다음 위협 대상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수다. 그래서 항상 여기가 돈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 봐요. 러시아 우리나라 쳐들어올 것 같아요? 힘만 들고 우리나라 정복해서 가져갈 게 없어요. 인간 데려가봤자 먹기만 더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러시아가 내려가려고 했더니 우크라이나 전쟁해 봤더니 러시아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동맹국을 데리고 가는데 이 동맹국이 놀랍게도 동부 유럽, 터키,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시대에 딴 데가 아니면 우리 시대에 러시아하고 친해졌어요. 여기 터키 보면 신기하게도 이 국가들은 성경에 보면은 이 전쟁에 참여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터키만 보더라도 성경 볼 때 이해가 돼요. 성경 보면 터키가 이 미국, 프랑스, 영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친한데 어떻게 러시아, 이란 편을 들 수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놀랍게도 우리 시대에 둘이 그렇게 2500년 동안 사이가 안 좋다가 결혼을 해버렸어요. 결혼을. 그리고 러시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러시아에서 터키 통해서 시리아는 이미 러시아 편이에요. 이스라엘 가는 길이 어떻게 됐어요? 뚫렸어요. 전쟁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중재로 자 보세요. 이란과 터키는 1400년 동안 싸웠거든요. 여러분 저는 신천지 목사하고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안 잡을까요? 저를 죽여버리셔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둘이 그런 사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러시아 중재로 손을 잡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벨라루스도 고멜인데 이 러시아 편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전쟁의 구도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푸틴이 세계 3차 대전 경고했는데 자 보십시오. 이제 이 전술핵을 이미 이제 줬고 바이든 대통령이 전술핵을 분명히 쓸 수도 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 러시아가 중국하고 친합니다.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오는 왕, 우리 이제 중국부터 일본, 한국, 북한 등등입니다. 그들을 전쟁하려고 아마겟돈으로 모은다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자 보세요. 중동 석유가 있는데 이 좁은 지역의 중동 석유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틀려지잖아요. 중동에서 전쟁 나면 가만히 있을까요? 무조건 참여하죠. 왜냐하면 중국은 무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 길을 뚫어놓는다 그랬는데 이미 1대1로라는 이 작업을 통해서 뭐냐면 이미 길을 다 뚫어놨습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이거. 아니 이 사막에다가 길을 왜 뚫어요 이거 도대체. 이렇게 뚫어놔가지고요. 북한만 길 열어주면 어디까지 가요? 터키까지 가는 길이 뚫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아타투르크 댐인데 놀라운 것은 이 댐을 건설할 때 한 달 동안 흐르지 못하고 완전히 정지됐는데 여기를 탁 막으면 죄송합니다. 여기를 탁 여기를 막으면 이 댐을 막으면 이 밑에는 안 흘러요. 안 흘러.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것만 막으면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려요. 그리고 여기 무기또 아마겟돈이라는 곳인데 이 아마겟돈에서 이 평원이라 여기만 차지하면 이스라엘 다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간판에 쭉 있다가 요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여기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무기또 아마겟돈은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묘사된 아마겟돈으로 성과 악이 무슨 전쟁?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쟁이 일어날 때 핵전쟁입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핵이 터졌다는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죽는 모습이 있는데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섰을 때 썩습니까? 누워서 썩습니까? 그런데 자 보셔요. 이게 핵이 터지면 섰을 때 썩어요. 여러분 저기 컵 있잖아요. 빈 컵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따뜻해질까요? 안 따뜻해질까요?
빈컵 아무것도 안 빈컵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따뜻해집니까? 안 따뜻해집니까? 예, 그런 짓은 안 해보셨죠? 이게 건조된 물기가 없는 곳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돌려도 이게 데워지지가 않아요. 수증기가 있어야 돼. 물을 비벼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은 뭘로 되어 있냐면, 자 보셔요. 여기 눈. 호수 같은 눈 보이셔요? 예, 물기. 이게 다 물주머니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어가지고 핵이 터지면 이게 썩는 것처럼 완전히 증발을 해버려요. 그러면 겉에서 보면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봐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죽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방사능의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성경 표현 그대로예요. 순식간에 사람이 이렇게 잿덩이가 돼버릴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은 중동에서 전쟁이 일었다는 얘기를 듣게 될 거고 빵 터진다는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눈물을 흘려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그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7년 환란 때는 이방인이 구원을 못 받아요. 7년 환란 이전에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타이타닉호가 있는데 이 배는 하나님이라도 배를 갈아칠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빙산이 오니까 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전문을 무시했어요. 어떤 배도 이건 침몰시킬 수 없다. 세 번째 전문, 네 번째 전문인데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다섯 번째 전문이 들어왔을 때 피해도 됐는데 세상에 속도를 늦추지 않고 빙산에 부딪히다가 그 사고로 이 배가 침몰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보셔요. 참 신기한 것은 이게 보시면 여러분 언제 유대인이 돌아왔습니까? 우리 시대. 여러분 유럽을 가보면 유럽은 이미 국경선이 없어요. 이렇게 통일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는 거 우리가 느끼지 않으셔요? 여러분 서울 한번 가보셔요. 서울 가가지고 지하철 한 칸만 타도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요 버스 한 번 탔는데 저쪽에 미국 사람 하나 있잖아요. 흑백 TV만 보다가 미국 사람을 보면 안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너무 신기해서. 근데 지금은요 세계 모든 사람이 초연결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 세계 문제는 세계 정부가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예요. 그리고 자 보셔요. 성전은 지금 지을 준비 다 됐습니다. 666 시스템은 이미 여러분 핸드폰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 모든 정보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 네이버와 구글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돈도 어떻게 쓰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통제 시대가 됐고 여러분 전쟁의 서막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다극화되면서 미국이 저러니까 여러분 옛날보다 전쟁이 훨씬 심해진 겁니다. 결국은 이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 보셔요. 여기 다소 충격적인 장면이 있는데 고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을 때 자신의 용기와 배짱을 시험하기 위해 무모한 행동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높이의 산. 한 청년이 자신의 배짱과 용기를 보여주기 위해 산에서 뛰어내려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뛰어내려오는 청년. 자,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내려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지금 위를 봐야 되거든요. 밑을 보고 자기가 얼마나 내려갈 수 있는지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자기가 시험도 해봤어. 그럼 밑을 봐야 돼요? 위를 봐야 돼요? 위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밑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치고 있습니다. 올라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밑을 봐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 찍는 사람이 올라가라고. 자, 올라가는 게 쉬우니까 올라가라고. 많은 사람이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쳐다봤어요. 한 번 쳐다볼 게 아니죠. 위를 쳐다봐야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끝난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이 결정할까요? 우리가 결정할까요? 누가 결정할 것 같습니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지옥 가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거고 천국 가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징조가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내일 이제 이틀 남았어요. 죄와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든 죄와 이런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내일 모레 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거나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은 이게 낮에도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 잘 안 믿어지는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그러니까 뭐 나머지 공부하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한 분은 꼭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됨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이 위기 때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 삶을 보살펴 주시고 또 이 나머지 기간 동안에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